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든데 교회에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충전받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고 이 좀 뭔가 좀 나뉘어지는 이분법적인 이 패턴, 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의 모습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어지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이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이 먹고 살아가게 하는 충분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또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 40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풍성함을 근거로 해서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으며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온전한 일들을 행해왔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그 가장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이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심령이 채워지고 또 한 주간 능력이 있는 삶,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거나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먼저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머리를 통해서 지식적인 면으로 존재하는 것. 이전엔 몰랐었는데 이게 이거였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야.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공식의 원리가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어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실생활 가운데서 적용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되었을 때에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또 하루 버텨나가야 되는 시간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다음 날의 삶의 모습을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대감이 있으신 분. 괜히 물어본 거죠. 일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대함 없이 그럼 인생에 있어서 내일 하루를 기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언제쯤 기대함이 있죠? 옛날에 보면 소풍 가는 날?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좀 기대함을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날 하루의 삶에 대한 기대함을 갖는 거죠. 내일이 올 것에 대한 기대함의 모습. 그럼 그 기대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 기대함의 중심은 바로 공급받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풍을 기대하고 누군가의 그 만남을 기대하고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내일 하루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근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어떤 근원과 에너지가 있는 것, 근거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는 내일 하루를 기대하고 할 수 있는 그 소망함과
그 온전한 가치와 능력 자체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 말씀 듣고 그냥 이 적용점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냥 듣고 끝이에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거였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믿음 생활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생활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 너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배경적인 것을 통해 보게 되면은 주후 1세기에 보게 되면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비두니아의 본도 지역에 총독이 있었어요. 플리니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황제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주 1세기면은 오늘 베드로전서의 그 배경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방에 파견된 총독이 황제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떤 종류의 형벌을 가해야 되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게 돼요. 그랬을 때에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답을 주게 됩니다. 뭐라고 답을 주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벌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에 과거의 행위가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회개의 결과로서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옆 사람이 고소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옆 사람이 잘 지내다가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옆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옆에서 당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죄,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이 무고죄가 이제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고 믿음을 버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발당했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해받는 이들에게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권면의 말을 직접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환경 가운데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모함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게 엉뚱한 소리다. 어떻게 위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고 권면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서신을 통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간순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음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은혜, 태양이 떠서 그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로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항상 겸손함과 삶에 있어서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집중하고 긴장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할까 아닐까 이것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새 먹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 하루,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일이 있고 또 이 일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년 가운데 부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냥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환경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분의 비춰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바라봐야 될 것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또 버려야 될 행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해요. 핍박받고 있는데 삶에 있어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버거운데 오늘 성경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뭐죠 그러면? 거룩한 것.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없죠? 주변에 거룩한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거룩한 사람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럼 거룩함이 뭔가요? 생각을 해야 돼요.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이 뭘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난 죄의 모습입니다. 삶을 통해서 거룩하라는 것은 죄를 절대 안 짓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과 또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이 있으니까 그분 원하시는 삶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출돼 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삶의 여정을 통해서 거룩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의 구체적인 적용점의 큰 테두리는 바로 거룩한 삶에 있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어떠한 모습을 행하고 어떠한 것을 버려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정말로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계속 방해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존재들이 왜 방해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낯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걸까?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이 없으면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의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나그네로 있을 때는 지금 세상 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옥 갈 수 있을까? 이거 하면 벌 받을 텐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은 죄에 있어서 항상 너그러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나서 내 머릿속에 사라지면 그대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또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함의 모습을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나아가서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한 거 있지만은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삶을 통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함이 스스로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고 세속된 것,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마음이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먼저는 가족들이 보이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고 내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혼자 거룩하게 살아요? 옛날에는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수도원 가가지고 안 나와요. 한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수습기간이 있어요. 살아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서원을 해요. 나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 그럼 밖에 안 나와. 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근데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온전한 거룩함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린 다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해 보여요. 거룩한 옆 사람 보세요. 좋은 사람 깨우시고. 보세요, 옆에들. 뒤도 보시고, 우진아, 일어나라. 네, 거룩함의 모습. 교회에 있으면 거룩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도 몇 시간이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것은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잘 돼야지, 그게 아니라 거룩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붙어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하나님 사랑함에 대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수도원에 가서 혼자 있다가 그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모습은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은 구별돼가지고 죄 벌려고 그냥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삶의 여정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18절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내가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영혼 구원의 길로 하나님 이끄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내 삶이 주님과 단절된 삶, 예배는 드리는데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경험한 삶이 없으면 누굴 만나도 굳이 할 얘기가 없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죠. 사람이 이해됐다라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주일 말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힘쓰고 노력해야지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힘과 능력과 여유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삶의 모습,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 거룩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죠. 네? 재밌어야죠. 재밌으십니까? 믿음 생활이?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예배 있으니까 토요일에 일찍 자야지. 간절하게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경험함은 한 주간을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한 주간을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다 보면은 그 주간에 또 예배를 통해서 별로 기대함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내 인생에 대해서 별로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예배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에요. 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깨달아 안 것을 적용하고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작은 삶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게 되고 또 누군가가 새 먹고 나아가게 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 주간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적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기대함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순환의 온전한 예배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주셔서 제가 말씀 전해드린 거예요. 22절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13절에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어질 씨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씨, 바로 아니하는 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보혈,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고 또 섬기고 나누고 배려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능력이고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선한 방향으로 주변에게 베풀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나를 위해서 시작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시작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과 계속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옆 사람이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함이 맨날 나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부분, 이것이 어떤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행해야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중심이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족 공동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또 교회에서의 셀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내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죽은 거거나 내가 죽은 것이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살아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을 좀 기쁘고 행복하게, 근데 기쁘고 행복함은 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먼저 씨를 심는 노력, 나무조차 씨조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되겠다. 한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적용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적으세요. 적어보시고 또 그 다음 주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하루, 부담감으로서 다가오는 하루,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랑함으로 나타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한 구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나 새 모임이나 각각의 속한 곳에서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이 한 주간 새해 벌어가시고 주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60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